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느 순간이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하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나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성한 후에는 남편이 될 수도, 아내가 될 수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이들이, 이 사람이나 어떠한 물질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또한 놓치는 것이 있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에 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완벽한 보호를 누군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지 않느냐, 부모야말로 내 진정한 보호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약하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뭔가 나를 좀 보호해주고 내 생활이 안정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갈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다가 결국에 쳐다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 세상의 정치나 뭐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 돈을 한번 의지해보자, 아니면 권력을 의지해보자,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매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모든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보호자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나 자신에게 내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물어봤을 때에는 답이 금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적인 모든 풀타임을, 모든 시간을, 모든 장소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잠시 동안 머뭇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 언제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 질문보다 더 능동적인 신앙의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갖고 가고 내 자신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이 지금 기쁜 상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옥에 갇혀있는데 누가 기쁘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약이 생겼고, 자기가 먹을 음식과 의복에도 제약이 생겼고, 자기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에 열을 내고 싶은데, 세상 끝까지 가고 싶은데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뻐해야 될 상황일까요? 아니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니면 원망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실상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바울이 갇혔다라는 것은 정말로 슬퍼할 일이고 애통할 일이고 정말로 원망해야 될 일이지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는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도 아주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빌립보 도시가 군사 도시입니다. 군사 요충지고,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례파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거죠. 더해서 이제 그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지도자 둘이, 여성 지도자 둘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외부로는 압박이 있는 이 상황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럼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너희가 다투는 중에도, 지금 외부 압박을 당하는 중에도 그냥 어쩌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 네 글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그 땅을 기억하면 당연히 지금 겪는 고난과 힘듦이 슬픔과 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냈을 때에 받을 그 너무나도 큰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기쁜 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나는 손가락으로 세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억울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정말 기분 나쁜 일 하라고 하면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상 더 안 좋은 것에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라봐야 될 장소가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실상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 시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얻는 그 모든 고난보다, 힘듦보다, 아니면 자그마한 상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잊으려 할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용이라 하면은 누군가한테 여유를 보인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를 보이려면 내 삶에도 여유가 있어야지 더 그것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풍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았을 때는, 양손에 쥐어진 게 많았을 때는 한 손에 있는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도 채 가지고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어렵죠. 온가족 예배 이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돈이 많니? 했더니 생각보다 다들 돈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돈에 있는 것에 반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전까지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애들이 갑자기 머리를 극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쥐어뜯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려운 거죠. 무언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이 있건 없건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더 나눠줄 수 있는 여유는 생기겠죠. 하지만 나눠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어려운 이들, 낮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로서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녹록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그랬습니다. 싫은데요. 하나님, 정말로 싫은데요. 제가 뭘 갖고 있다고 저한테 집이 있다고 하나 은행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제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뭔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에게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 다음에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4절에서 맨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면 이 5절에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것만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면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그 삶의 끝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죠.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좀 대비 좀 하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께 말씀드리는 삶, 주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일들 가운데 서겠습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심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화를 먼저 들죠. 누구누구야, 이거 정말 힘든데 이것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의 이야기거든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 급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께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믿는 이로서도 내 자신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몇 번째에 계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뜻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전화번호 1번이 아버지, 전화번호 2번이 어머니 이것이 아니라 제일 0번, 영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내 심중 깊은 것을 내비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언제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했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지키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미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의 곁에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미 너희의 상한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저희 딸한테 화내고 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관용 베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관용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실 거니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